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남았지요? 이제 한 달이 아니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요즘에 성탄절에 대한 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1번이 코로나, 2번이 대선, 크게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탄의 기쁨,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도 간혹 가다가 뉴스가 나왔는데 완전히 코로나와 대선에 성탄절을 우리가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정말 기쁘십니까? 예전에는 참 설레고 기대가 되고 행복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탄절이 되었는데 별 기대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보면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지가 않죠? 왜 우리에겐 아무런 기대도 감동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마치 무슨 기념일 지키는 것처럼 왜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지키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살림이 생활이 너무나 팍팍해지고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성탄절을 앞두고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은 생활이 팍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기쁨을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탄절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에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나 다 들으면 기뻐할 만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나 왕에게나 아니면 저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누구에게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될까요? 그 당시로 보면 이 기쁜 소식이 왕에게, 종교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저기 양틈에 앉아서 양들과 함께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들은 그 당시에 왕이나 대제사장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빈천한 신분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우선순위와 인간의 우선순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목자들은 왕들에게 밀리지요. 자격이 없지요.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소유를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늦은 밤에도 충성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이 지키더니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한번 그냥 깨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는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들은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도 양 틈에 앉아서 양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한밤중에도 그 양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틈에서 자고 있다가 그들 틈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즐거워하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뭡니까? 바로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찬송 복음성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지금 동이 텄어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오직 누구에게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여전히 밤이에요. 오직 나에게는 밤이었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동은 텄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 나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밤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벗겨주시는, 걷어내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두운 밤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연말 연시가 되면서 각 식당마다 다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힘들었었는데 연말에 이제 예약 손님, 단체 예약 손님으로 좀 경기가 살아나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뭐가 발표됐지요? 4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러면서 연말에 있는 단체 손님들이 다 예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식당 사장들이나 자영업자들 여러분 눈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집값, 전세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집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린 자녀들도 딸려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이거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둠이 닥쳐올 때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염려가, 맥이 풀리고 손발에 힘이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움 속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살 힘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이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두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묵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보여요.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둠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난 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론인 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밤중에 또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는 내 병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4인 이상 집합금지로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의 삶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든지 거기서 어두움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목자들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나에게 눈앞이 캄캄한 인생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밤중인데도 여전히 주님보다는 돈을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 아니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목자들 말고 다른 직업도 있을 텐데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을 테고 밤새도록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들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에게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갔다, 이 말이 뭘까요? 천사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을 선택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갖다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에 온 게 맞기나 하냐 그러면서 따지느라고 시간을 놓쳤을 거라는 거죠.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요즘에 대선 후보들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사진 기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진 기자들이 없으면 가지를 않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그러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기업가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항상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마구간에 가는 게, 아기 예수를 보러 가는 게 이익이냐, 다른 사람 스케줄 맞추러 가는 게 이익이냐, 그러느라고 허비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나에게 손해가 오냐 이득이 오냐 손해득실을 다 따져본 후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다 따져본 후에 저는 못 가겠는데요, 이건 여러분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내 안에 떠오르는 반응, 그게 주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아무나 아기 예수 탄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오직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즉각 순종할 사람에게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평신도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들 다 빌립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 일이 많아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가서 보니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앉아있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한가한 다른 사람 보내지. 아니, 광야가 넓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면 며칠이나 묵어야 되나요? 뭐를 준비해 가야 되나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광야로 내려가라. 그 말을 듣고 의심치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내려가니 누구를 만나게 돼요? 광야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것저것 따지고 지체하였다면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안 들리고 맨날 뉴스만 보면 걱정거리, 맨날 뉴스만 보면 염려할 소식들만 들릴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계산할 사람들은 많은데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사람이 없으니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날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냥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손자 첫 손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죠? 눈만 뜨면 손자 생각 손녀 생각, 뭔 일을 하다가도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젊은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누구 생각나죠? 안전하서나 직장에 가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생각하는 거,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주님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해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 1억 2천만 원 들여 에어 앰뷸런스로 후송한 회사, 이 기사였는데요. 궁금하더라고요. 직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 에어 앰뷸런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일까? 기사를 보니까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한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아침 7시에 쓰러졌는데, 그거를 보고 동료 직원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는데 뇌출혈 중증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트남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설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 뇌출혈이면 얼마나 급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사관, 한인회 총동원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간신히 뇌출혈을 잘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현지에 있던 병원 의사가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수술을 한 이 환자는요, 직원은 그 상태로는 일반 비행기를, 항공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세실업, 그 회사지요,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그 A씨를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로 후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비용 1억 2천만 원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단 120만 원도 직원에게 부담하지 않고 1억 2천만 원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그리고 그 결정이 내리고 나서 그 직원의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그 에어 앰뷸런스도 항상 있겠습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섭외하고 한국까지 귀국하는데 단 3일이 걸려서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모든 과정, 모든 절차가 단 한순간도 지체되며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즉시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그 기사 맨 아래에 있는 회사 대표가 한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혀 지체하지 않고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직원으로, 부속품 같은 직원으로 여겼다면 에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 직원의 운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분신,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꼈기에 그 상황 속에서 즉시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3일 만에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기에 그 사람이 살고 이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즉각 순종하게 될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뭘 더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내가 즉시 순종해야 할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낮고 천한 곳에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 뭐지요? 천사들에게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보니까 그런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찬송한 곳이 어디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찾았어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관방 하나를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말구 위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곳이 어디냐? 이 마구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예요. 아니, 그런 동네에 여관이 있어봐야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관의 시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관방 하나도 얻지 못해서 급히 서둘러서 마구간을 들어갔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마구간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조명시설 다 갖춘 그런 마구간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마구간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화가들이 그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성화로 그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엿볼 수가 있어요. 많은 성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저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들은 보면 아기 예수가 아주 광채가 나고 마리아의 머리 뒤에서 광채가 나는 아주 아름다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카라바조의 그림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아주 인간적인 그런 배경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기에도 마구간이 어때요? 환합니까?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지요? 마리아가 뭐 광채가 빛나는 귀부인이 아니라 그냥 시골 아낙네처럼 보여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너무나 지쳐서 몸이 쭉 처져 있는데 품에 아기를 안고 있죠. 바로 거기에 지금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지금 아기를 임신해서 해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관방, 따뜻한 여관방 하나를 얻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이, 아니 다른 사람 웬만하면 임신한 사람, 해산할 사람은 웬만하면 방이 없어도 아마 맞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산할 여인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건 뭐지요? 세상이 그만 각박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비정하고 싸늘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을 정도, 다 배척하고 거부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각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부귀하고 따뜻한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왔어요. 사실은 목자들도 비천한 직업이었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목자들보다도 더 낮은 곳, 그것이 바로 말구유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조차도 거리끼지 않고 다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을 잃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넉넉하지만 나보다 더 부자들을 바라보고, 나도 성공했지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잘 사는 사람들만 위로만 바라보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탄의 기쁨은 뭐지요? 나도 비천한 목자지만 나보다 더 가난하고 비천한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려갈 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병들어 아프지만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나보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숨 쉬는 것조차가 은혜고 밥 먹는 것조차가 기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내려가서 만나게 될 때 나는 기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구나,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지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 바라볼 때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성탄절 사랑 나누기 저금통하고 있는데 나누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 데가 아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딸의 틱 장애를 통해서 온 가족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딸은 6살 때부터 눈을 깜빡이는 틱을 했지만 비교적 일찍 치료를 시작한 편이라 크면서 나아질 거라는 소아정신과 의사의 말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딸의 틱은 갈수록 더 다양해졌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운동 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긴장하면 말할 때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내용도 두서 없어지니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따님이 책상에 20분 이상 앉아있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조용한 ADHD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예방주사를 잘 맞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예쁜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우리 딸은 공부를 못할 거야 하며 낙심하느라 저에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작고 연약한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불 땅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불같이 무가치하고 베들레헴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 딸이지만 이 딸 덕분에 저희 가족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부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제 자신이 내 생각에 틱 걸린 자였습니다. 딸의 틱 고난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딸의 틱이 낫는 것보다 먼저 딸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선물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나의 말구유는 어디입니까?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낮은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낮은 곳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고 기쁨이 배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움켜쥐면 기쁨이 없어요.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성탄절에. 그러면 정말 큰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